다윗이 사울로부터 목숨의 위협까지도 있고 정말 우여곡절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겪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언약궤까지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사고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모든 것이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도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사방의 모든 적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자기 왕궁에서 살게 됐습니다. 왕이 되었고 왕궁에서 살게 되었고 그는 평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은 드디어 이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까지도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는 여기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 께는 아직도 장막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거를 이제 예언자 나단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나단은 이제 앞으로 다윗 가운데에 중요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단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 왕궁에서 사는데 근데 하나님이 걔는 아직도 장막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영어를 보면은 여기 일단은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개역 개정에서는 휘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텐트, 영어에서는 텐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괜히 이제 장막 텐트에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좀 이렇게 죄송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이제 나단이 왕에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에서 마음에 두신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나단은 예언자예요. 예언자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을 맡아서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그냥 이제 제 필링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두신 일이 또 무엇이든 그대로 하십시오. 그랬는데 나단이 헛소리는 아니지만 딴 얘기한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단이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어 주겠느냐? 나를 위해서 내가 있을 집을 지어 주겠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집에 있은 적이 없었고 그리고 장막이나 회막을 거쳐 삼아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지금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옮겨가는 곳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누구에게도 왜 내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음은 하나님께서는 빨간색 집 문제 하나님께서는 이 집에 대해서 뭐 요청을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서운한 거 내가 휘장 가운데 있고 지성소 가운데 있고 거기 안에 있는 것은 내가 그냥 그렇게 성막을 지을 때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이지 너희들이 좋은 데 살고 뭐 형편이 좋아지고 했었을 때 이제 나도 이제 좀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흔히들 말하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부모님들처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말한 적이 있느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가 해드리고 싶은 것, 자기가 너무나도 형편이 괜찮고 상황이 괜찮은 가운데 있으니까 비교적 언약궤는 이제 좀 허름한 곳에 있다 보니까 그냥 잘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그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나단인데요. 나단은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뭐대로 그대로 하세요라고 이렇게 다윗의 말을 이렇게 더 떠받쳤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나단이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말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하실 때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나단은 첫 번째로는 자기의 생각을 얘기했지만 두 번째로는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정정해서 전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한 거를 고집을 세우려고 두 번째 잘못된 거를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덜어는 있지만 나단은 첫 번째는 이제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다라는 것, 그 정도.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집이 필요 없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틀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기준 아래에 하나님을 이제 좀 이렇게 가두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이게 제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제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틀과 한계와 우리의 기준 아래에 제한되는 부분이 아니시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 기준에서 이렇게 꽤 괜찮은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뭔가 이제 또 8절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단에게 내종 다윗에게 말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양떼를 따라다니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통치자로 삼았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했고 내 앞에서 모든 원수를 끊어내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땅에 위대한 사람을 해주겠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언약인데 여기에서 이거를 보통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언약이에요. 우리가 언약 가운데 유명한 언약이 있다면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모세 언약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해 주신다라는 그런 언약인데 그런 다윗 언약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유명한 언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다윗 언약이에요. 이게 왜 유명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니 이제 내가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 가운데 첫 번째를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다윗은 이름이 유명하죠. 여러분들 성경 어플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검색을 했을 때 몇 개나 나오는지 저는 세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해 그들이 뿌리박을 터전을 주고 그들은 다시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또 이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또한 전처럼 악한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게 하며 세 번째 내가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다스리게 했었던 같지 않게 할 것이다. 그때 사사들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또 내가 너를 모든 원수로부터 구해내어서 평안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는 다윗 왕조에 대한 어떤 영원함에 대해서 지켜주심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왕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왕조를 이제 직접 이게 세우시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내 날들이 끝나고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이것이 이제 여섯 번째가 되겠죠. 일곱 번째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 여기는 이거가 이제 원어로 봤을 때에 단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손이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히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의미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손들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단수로 이게 표현한 것은 첫 번째
아까라가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다윗의 자녀들 중에는 많은 후계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솔로몬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뒤를 잇게 할 것이라는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누구를 얘기를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가 내 이름 위에 집을 세울 것이고, 자,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위한 집,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집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쨌거나 여기에서는 또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가 내 이름 위에 집을 세울 것이고, 그는 누구냐면 솔로몬인 동시에, 솔로몬이 실제로 문이라고 적었네. 솔로몬이 실제로 모든 인프라는 다윗이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거 누구를 얘기하느냐?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졌느냐? 내가 사흘 만에 헐리라. 사흘 만에 헐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성전이 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걸 우리가 기억을 하죠. 기억을 하죠. 그리고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보좌를 세워줄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겠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역시나 그 내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메시아.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라는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막대기와 채찍인데요. 잘못을 저지르게 됐을 때 이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었던 미디안, 아니면 뭐 블레셋,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누구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냐면 이제 아수르와 페르시아 같은 그런 나라들, 이 사람이라는 막대기로 이제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또 인생이라는 그 어려움, 그 정말 그 광야 같은 인생이라는 그 채찍으로 징계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에 나타날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 사랑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거 8번째, 그리고 이거 10번째, 11번째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서 사울에게 내 사랑을 거둔 것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영원히 지키시겠다라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그 하나님의 집을 이루시겠다는 그 이야기죠.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네 보좌가 계속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윗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세우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조를, 다윗의 왕조를 더욱더 튼튼히 세워주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원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위한 집,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 왕조를 더욱더 튼튼하게 해주시고 이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중요한 다윗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고요. 음, 여기에서 또 중요한 우리 메시지들 몇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묵상을 통하여서 또한 또 각자의 고백이 또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